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 밑바닥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하루를 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간혹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처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성도의 경우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인생의 바닥을 친 경험을 하곤 하죠. 대선지자 엘리야는 큰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바닥을 드러냈고 자신의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큰 광풍을 일으키고 그 대풍으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한탄합니까?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각자의 물고기 뱃속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처지가 물고기 뱃속과 같이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스올은 지옥이죠. 바로 요나는 지옥과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이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불렀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로 아뢰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가장 처참한 환경에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그때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울부짖는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성전에서 쫓겨났다라는 말, 진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그것은 진정한 불행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는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는 날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얄팍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표면적인 기도입니다. 천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오드로 목사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신학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새벽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